신명기 강의 73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황영희 권사님은 떡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빵을 좋아하십니까? 에? 밥이요. 떡하고 빵을 물어봤는데 밥을 좋아하신다 그러고.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빵을 제일 많이 판 빵집이 어디일까요? 아십니까? 네? 성심당을 어떻게 아세요? 드셔보셨어요? 있으면 좀 나눠 먹어요. 성심당은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심당? 성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안타깝게도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 성심당이 1999년에 부도 위기를 맞았는데 그 부도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 창업자가 카톨릭 신자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서 하는데 어떤 이탈리아에서 오신 신부님한테 우리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나 좋은 목회 철학이 아니라 이 경영 철학을 좀 알려달라고. 1999년이면 이제 IMF 우리가 이제 막 지나고 있는 때잖아요. 근데 그분이 모든 이들을 위한 경영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14장 7절에 근거한 말씀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철학, 모든 이를 위한 빵집이 뭘까?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된,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가게에 들른 손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게 주변과 또 여러 가지 납품하는 업체들, 거기에 가면은 흰색 이제 옷을 다 입는데요, 직원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탁을 한 곳에만 지금 수십 년을 맡기고 있대요. 근데 그 세탁소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맡았어요. 근데 거기는 성심당 이것만 해도 지금 먹고 살게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린 이제부터 목표가 관계 맺기라는 거예요. 관계 맺기. 한 번 온 손님에게 우리가 가진 빵의 맛을 변치 않도록 속이지 않고 그 맛 그대로. 그래가지고 자기네 그 경영 철학과 맞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대전엔 시내만 있고요. 다른 데서는 그 팝업 스토어나 아니면 해외나 프랜차이즈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 가면 그게 다 깨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주제가 관계. 어떤 관계냐? 우리끼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를 얘기하거든요. 언약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는 전부 다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의로운 관계라는 거예요. 대전에 가면, 제가 택시를 안 타봤지만 대전에 가면 택시기사들이 성심당 그 박스 안 들고 타면, 아직 성심당 안 가보셨습니까? 대전을 떠나기 전에 꼭 성심당을 들리십시오. 그런데요. 이 의리, 그 성심당 가라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도 아니고 광고료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냥 성심당이 그 지역 내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는지 다 알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성심당 가보라는 거예요. 성심당.
그래서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 그 있잖아요. 그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이거의 영업이익이 2배가 났어요. 대기업보다도. 대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5개밖에 없는 거 알고 있는데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뭐 수백 개가 있겠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롭다는 말,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의로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게 돼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의로움이라는 주제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근데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무한정 어려운데,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 430년 종살이에서 내가 구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관계를, 그동안에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가니 우리 서로 좋은 관계로 지내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제일 중요한 의리를 지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처음에 남녀가 만나면 참 불꽃 같은 사랑을 하고 미래를 약속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의리로 살아가요. 의리로. 안 그렇습니까? 의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소산물을 얻게 돼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분은 목사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요. 어느 쪽으로? 돈 버는 게 막 보인대요.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사업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아니 돈이 보인대요. 막 지나가는 게. 저한테 조목사는 저게 안 보이나? 사업이 되는 게 안 보이는가?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파트타임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돈의 흐름이나 경제 아니면 장사, 무역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도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돈이 버는 사람 주변에 가난한 사람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는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 끌어왔을 때 돈 빌려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리잖아요. 의리.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디 이집트 가서 돈 꾸러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공동체 안에서 부잣집 찾아가겠죠. 근데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이 부자가 전당 잡으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맷돌이요. 맷돌. 이거 곡식을 갈아가지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하고 관계된 것은 전당으로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 많이 버는 것 인정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탐욕과 탐심을 갖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 잡았다. 그냥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막 이자가 6만 프로 막 6만 그런 이자가 어디 있어요? 6만 뭐라 그래야 돼요? 6만 프로. 그렇죠. 10% 20%도 아니고 6만 프로 이자가 불어나가지고 하나 가난한 사람 그냥 붙잡아가지고 그냥 팔자 한번 고쳐버리라.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늘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인신매매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위해, 자기 형제 같은 언약 백성끼리 유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인해가지고 종으로 삼거나. 여러분, 종 삼는 이유가 뭡니까? 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교 앞에서 유괴 미수 사건이 지금 매스컴을 아주 그냥 들썩거리잖아요. 참.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낯선 사람이 아무리 교육을 해도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우산 탁 쓰면서, 야, 엄마가 너 우산 갖다 주라 그랬어. 거기에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유괴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참 방글라데시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가 큰 그 홍등가가 있대요. 홍등가. 근데 거기 들어온 사람을 취재를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 그랬더니요, 자기 친척 오빠가 자기를 팔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방송국 사람한테 나 좀 여기서 꺼내주라고. 내가 꾼 돈이 있는데 그거 갚아주면 된다고. 얼마 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때문에 지금 평생을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아니, 유인하여서 지금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팔아버린다? 사람을 생명과 자유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물질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생명을 돈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뭐라고 했냐?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하는 8절에 보면, 8절을 보시면 나병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병이 나와서 제가 나병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면, 이제 한센병 협회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 이거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항의 들어옵니다. 자기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나병은 전염병으로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은 어떤 이유에서 이 나병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은데, 거기 보면은 이 나병과 함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9절에 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죠.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리암. 여러분, 미리암 아십니까? 미리암하고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안 됩니다. 미리 알아가지고 다 맞춰버려요. 이런 넌센스 잘 모르십니까? 미리암. 미리 다 알아버려요. 어떻게 된 게. 근데 이 미리암이 누구를 조롱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 그걸 무시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 제사장의 권위를 그가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 권위를, 당신만 권위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셨어요. 당시에 나병은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는 결국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나병 걸린 사람들은 다 시체라고 여길 정도로, 결국에는 우리가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 그 권위를 서로가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의로운 공동체고 의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안에서, 그죠?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죠? 충북인지 충남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서천이라는 지역에 국립생태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초대 원장을 하신 분이 최재천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그분 개미 연구가예요. 개미 연구가인데, 어느 날 서울대 그 졸업식에 와서 축사를 좀 해달라는 그 부탁을 받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분이 개미를 연구해 봤잖아요. 그 개미를 연구해 보니까 그분이 내린 결론은 인간이 개미만도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서울대학교 졸업식 때 축사를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인데 개미만도 못한 인간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개미가 가진 양심에 대해서, 양심, 그리고 우리 자연이 가진 양심. 근데 이분이 지금요, 그 부인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요즘에 보니까 간증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평생 동안 그 개미와 자연 만물을 연구를 하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 들어간 다음에 딱 보니까 양심이라는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양심.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분이 얘기해요. 어렸을 때는 순수한 양심이 있지 않았느냐. 양심이 있었다. 옛날에는 집 대문 열어놓고 자도 도둑 한 명도 안 들어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서부터 지금 현재 이분이 이제 환경운동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제일 그 생태계의 맨 밑에 있는 개미 같은 그런 곤충들은 이 환경이 오염되면 제일 많이 피해보고 제일 많이 없어지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최고 위에 있는 포식자고, 근데 그 인간이 양심을 저버리고 자연 만물을 파괴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내가 만든 피조물과 관계를 맺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맺겠습니까?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처음에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그 말은 원래 그대로, 형태 그대로 잘 유지되기를 원하셨고, 그 유지되기를 누구에게 맡겨주셨는가? 인간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과 동시에 같은 피조물로서 양심을 가지고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함께 늘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이러한 의로움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여전히 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의로움이 가장 하찮게 여겨지고 양심이 사라질 만한 영역이 바로 이 돈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거의 성경 버금가는 말 중에 부모 자식 간에도 돈거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거래 하지 말라. 돈 가지고 칼부림 나고 살인이 나고. 모세는 그것을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앞에서는 맷돌, 그죠? 맷돌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필수품이에요. 근데 오늘 12절과 13절에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겉옷. 근데 당시에는 중동 지방 겉옷은요, 옷 입는 것 역할뿐만 아니라 이불이에요. 이불. 밤에는 이불 없으면 거기는 얼어 죽어요. 겉옷을 담보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로 가난하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의 이 최소한의 살 권리를 보장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장해 주라. 근데 가끔 이것이 조금 희화화돼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막 사채업자들이 돈 안 갚는다고 막 다 때려 부시잖아요. 근데 막 집안에 있는 것까지 싸그리 다 끌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 이러한 양심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의리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거 그대로, 그러니까 잘 수 있는 권리,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림. 이불을 덮고 자면서 오히려 나에게 이거 안 가져간 그 사람을 지금 축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그 일이 최소한의 것, 그 겉옷, 이불 안 가져간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자, 채무자와의 이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지금 사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던 자였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빚을 누가 다 탕감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무거운 죄를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이게 결국엔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거든요. 얼마나 무거운 빚을 졌습니까? 에덴 동산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에덴 동쪽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바벨탑과 자기만의 도성을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서슴지 않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처음 맺은 그 언약,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최소한은 살아갈 수 있도록 맷돌도 안 가져가셨고, 그 말은 단번에 심판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우리들에게 충분히 주시면서 밤에 덮고 잘 그 이불도 이게 안 가져가셨다는 그 뜻입니다. 기다려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 그 열린 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고 이러한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만나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저와 함께 서로 의로운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의리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들에게 그 희생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그 희생과 헌신과 그 피를 보고서라도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이러한 의로움과 또 아까 이 말씀드린 양심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인 성심, 그리고 이러한 우리는 관계로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관계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한마디로 제가 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의로운 관계들로 다 맺어줬는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공부를 잘하건 뭘 잘해야 되고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형제들끼리 안 싸우면 그게 최고더라고요. 안 싸워. 그때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형제들끼리 우애좋게 지내고 가족들끼리 화목하면 그게 여러분, 저는 그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의리를 지켜주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싸우고 화목하고 서로 의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리, 또 성도 간의 의리.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가 이러한 의로움이 관계를 맺는 우리 여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의로움이 계속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